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33절 구약성경 945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낸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이어온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9장까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훈이며, 두 번째 부분인 10장에서 29장까지는 이스라엘 대중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인 30장과 31장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교훈이며, 이 부분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교훈인 30장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으로 이루어진 31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굴의 교훈 중에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표제 및 저자의 신앙 고백과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잠언 30장의 표제로서 이 잠언이 야게의 아들 아굴인 이디엘과 우갈에게 준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1절에서 저자로 소개되고 있는 아굴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곳 어디에서도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굴이라는 이름은 모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굴의 아버지로 소개된 야게의 이름은 경건한, 완전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아굴이라는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해서 경건한 사람의 아들인 편집자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야게를 다윗으로, 아굴을 솔로몬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 아굴을 솔로몬의 것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인물은 솔로몬의 시대나 혹은 그 이후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지혜로운 사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이 잠언의 대상자로서 이디엘과 우갈을 말하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도 한 인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석된 의미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은 이디엘과 우갈을 사람의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디엘의 이름이 두 번 언급된 것은 이 교훈이 주어진 1차적인 대상은 이디엘이지만 후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교훈은 우갈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이디엘의 이름과 우갈의 이름을 덧붙인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아굴의 제자, 아들 혹은 동료와 같이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4절까지는 인생의 보편적인 무지를 말하기 위하여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자신의 무능력, 그 지혜 없음을 고백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보다 미련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잠언을 쓸 정도로 지혜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풍자이며 비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아굴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입니다. 아굴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가질 수 없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아굴은 자신에게 참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자신에게는 이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굴이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 자학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굴은 자신의 무지함을 거듭해서 반복하는데 이는 잠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4절에서는 5가지 질문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 즉 비를 내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인데 아굴은 이와 같이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한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잠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6절까지는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것, 즉 오염된 인간의 사상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어야 되지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기도로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번제를 통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이 30장의 내용을 보면 아굴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지혜를 찾아낼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비교, 비유, 강조법입니다.
독수리나 뱀과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자취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남녀가 함께하는 자취 또는 음녀의 자취는 남몰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잠언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음탕하고 음란한 풍조에 대해서 꼬집어서 찌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땅에서는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 얻는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짐승들과 곤충들을 통해서도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개미와 같이 내일을 위하여 예배하되 부지런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메뚜기와 같이 늘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안에 늘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서는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경에서 구원 얻는 지혜를 배우고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짐승들과 곤충들을 통해서도 삶의 지혜를 배우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서를 허물고 어지럽게 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위하여 예배하되 부지런히 일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손으로 입을 막고 화를 내지 말게 하시고 형제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온유함으로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과 온 세상 만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세워가도록 기도하시고 그 길이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극복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군복무적인 청년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새 각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천지 만물과 또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새로운 대통령 가운데 온 나라가 혼란을 극복하고 분열을 화합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들어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루빨리 평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몸의 회복과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주께서 맡기시는 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